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주님의 영의 칼로 주님의 말씀으로 새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강가에서 배를 타야 되는데 두 가지 구원의 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배의 그 옆에 크게 써있는 글씨가 행위라고 써있고 다른 배에는 은혜라고 써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 가지 배에 이 청년이 좋아하는 선행들이 가득 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까 할 바를 몰라서 두 개를 다 타기로 결심했습니다. 양다리 걸친 거지요. 그래서 양다리 걸치고 강을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이 갈라집니다. 강이 갈라져요. 그래서 결정해야 되죠. 행위의 배가 가는 그 방향은 물결이 장장하고 물이 넓어요. 그렇지만 은혜의 그 구원의 배가 가는 길은 아주 좁고 물결이 아주 좀 거칠어요. 좀 불안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망설이다가 그 갈등을 이겨서 그냥 아예 모르겠다 하면서 은혜의 배에 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은혜의 배와 또 행위의 배가 옆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은혜의 배가 막 흔들리고 가는 길이 어렵지만 그냥 모든 힘을 다해서 그 배에 매달렸습니다. 그렇지만 옆에를 봤더니 옆에서 행위의 배의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이 오히려 이제 훨씬 더 싸납고 그 결과를 봤더니 낭떠러지를 넘어가는 폭포의 길이었습니다. 즉 그쪽에는 참된 구원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배를 잘 타시기를 바랍니다. 배를 잘 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행위의 구원과 나의 행위로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 그리고 지금 은혜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 삶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거의 80%에서 90%가 다 기독교인이에요. 다 기독교인이에요. 천주교, 기독교, 하여튼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이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어떻게 당신은 하늘나라를 가려고 생각합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래도 아무개보다는 좀 낫거든.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 난 아무도 죽인 적은 없고 가늠한 적도 없고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행위를 의지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는 그냥 솔직하게 물어볼 때는 예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자기의 삶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나마 남보다 조금 낫다 그렇게 얘기하는 정도예요.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겼다고 그것을 잘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아니 나는 하늘나라 못 가 그러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왜? 나는 너무 많이 죄를 지었어. 그것도 역시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그의 불신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나중에 나올 얘기를 미리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그것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음부터 구원을 받아들이고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 받아들이는 것을 알고 너무나 기뻐했는데 그 이후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아니 예수님이 하신 것은 대단하시지만 그 위에 행위를 이루어야지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리어스하다면은 너 할례를 받을 거야. 그것과 같이 시리어스한 결심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할례를 받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할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자의 거시기의 그 끝을 쫙 잘라버리는 거예요. 네? 오케이.
하여튼 여러분들 그걸 아시고 계시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understanding 그냥 넘어가고요.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이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부담은 1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즉 너희를 구원을 받게 한 것은 너희를 종으로 삼아 그냥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해서 그 죄로 자유롭게 해서 자유 안에 살기 위하여 너를 구원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불어 사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 너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의 부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흐트러버리는 이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감정은 나이스하지 않아요. 아주 심하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여기 첫 부분에 그 교리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할례를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한다면은 너는 진짜 그것은 오해이고 착각이다. 할례의 그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너희가 할례를 의지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잘림을 당했다. 그렇게 끊어버렸다. 할례의 언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할례의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할례를 당했다. 잘려버린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에서 떨어져 버렸다. 너무나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 내 구원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은혜를 버려버릴 것이고 나의 첫 이해했던 그 믿음을 접어두는 것이고 그리스도로부터 잘려나가는 그 믿음의 모습을 그 상태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진짜 이렇게 분명하게 아주 세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심각하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는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너의 믿음이 어디에 갖게 되냐? 지금도 아직도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들은 저주를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 어느 만큼 야간냐면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사도 바울도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사도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절대로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나의 생명을 거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은 왜 내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냐. 내가 그렇지 않고 할례를 받아들인다면은 십자가의 걸림돌이 없어지는 것이다. 조금 설명해 드려야 되겠죠? 복음이라는 것은 행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에요. 왜 걸림돌입니까? 당신이 행위를 의지한다고요? 그 행위는 걸레 같은 겁니다. 자존심이요? 내가 잘났다고요? 아니요. 당신은 잘났지 않았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자신을 구원할 수가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지극히 구세주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죠. 기분이 나쁘죠. 걸림돌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구원을 받으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문턱이 아주 낮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나는 항상 문턱이 밑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위에 있는 것도 문턱입니까? 네? 아니죠. 괜히 나한테 말을 잘못 써가지고. 하여튼
남에게 이렇게 막 블레임하는 거예요. 아담과 같이. 그쵸? 오케이. 그 위가 아주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들어오려면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자존심을 세워 나아가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으며 이렇게 굳게 서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치지.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지. 그러니까 삐지지. 옆에서 누가 잘 인정해주지 않으면, 목사님이 인사하지 않으면 사랑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분 나빠도 성도님이 인사하면 내가 일부러 무시하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훈련이 됐어요. 그래도 삐지기 쉬워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 자리를 챙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면이 조금 우리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내 자신을 낮추고 기어 들어가야 되는 것이 구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은혜를 완전히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냐면은, 너희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행위를 의지하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고, 까짓것 12절 보세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것은 자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였습니다. 할례. 할례하기 좋아한다고? 그냥 싹 다 잘라버리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이 괜찮으니까 싹! 우리 남자의 지체, 가장 중심 자리에 있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신혼 부부가 이상한 말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 부부가 야외 예배에 나갔습니다. 다 같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너무나 순진한 그 아내가 자기야 고추 있어? 고추 있어? 그래요. 거기 고추가 있는데 그것을 남편이 민망해하는 모습을 못 보고 그냥 계속 고추 있어? 고추 있어?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직구진 집사님이 말씀하십니다. 고추 없으면은 곤란하지. 네, 아주 중요한 것을 사도 바울이, 제가 지금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농담 삼아 말씀드린 것이지만 이 감정은 진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위를 선택하던가 그리스도를 선택하던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네 가지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책이 하나가 있는데 갈라디아서에 대한 그 주석입니다. 아주 간단한 주석인데요. 여기에 네 가지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약간 이렇게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바꿔왔습니다. Edwin, I need that up now. 지금 여기 네 가지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로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주보를 보시면은 거기에 있을 거예요. 설교 노트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o to the next slide, please. There you go. 고고행. 네? 고고형. 고고형. 도덕적이며 도덕 의존.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삽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산다고 자신이 인정하며 자신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교회에 열심히 다닙니다. 아니면은 절에 열심히 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꽉 차여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남을 저주하기, 남을 판단하기 아주 쉽게 하는, 이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저래,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 판단하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이고 우리 시대에는 종교인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교회 안에서 바깥에서 어떤 큰 소리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가봤더니 어떤 아이들이 야rd에서 옷을 벗고 막 싸우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서 옷을 벗은 모습을 보니까
사실 싸울 때 뭐 애들이 옷을 벗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옷을 입고 해야지 들다치죠, 그렇죠? 저는 좀 싸워봐서 아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을 옷을 벗었더니 완전히 그 깡패 그 타투 있죠. 다 있는 아이들. 그것을 보고 이 고고형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목사님한테 일러 바치면서 어떻게 그런 녀석들이 우리 교회에서 있냐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바로 고고형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교회가 왔다는 것은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Do you understand? 이런 진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고고형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의 그 모습이 보입니까?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은 다른 교회를 찾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고고형의 모습입니다. 고고형의 모습인 사람이 간디 아시죠? 간디가 교회에 관심이 있어서 교회에 찾아왔더니 그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너는 너 같은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려라 하고 교회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게 고고형의 모습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고 내 자존심을 세워나가면 내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이 고고형. 둘째, 유죄형. 이 사람은 비도덕적이며 도덕을 의존합니다. 도덕을 의존하지만 그 도덕을 지키지 못해요. 내가 너무나 죄가 많은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괴로워요. 그렇지만 어쩔 줄 모릅니다. 왜? 그래도 나는 도덕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얼마큼 변화가 되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얼만큼 시인했는지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 미국 교회에서는 특히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결단의 시간이 있어서 맨 마지막에 뒤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뒤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결정의 시간들이 있어요. 우린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것도 나쁜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 의지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이 비도덕적이며 그 도덕을 의존하기 때문에 그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시인하는 것을 의존하기 때문에 그것을 100번 거의 1000번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 모습입니다. 항상 아무리 은혜를 외쳐도 항상 죄책감에 꽉 쌓여 있어서 기쁨이 없이 완전히 의무로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비도덕적이며 도덕을 의존하는 유죄형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어려운 말은 이태원 목사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제대로 제가 하는지 안 하는지 말이 되죠? 네. 세 번째, 이거는 관계형. 세 번째, number 3. Edwin, number 3. 관계형. 우리 에드윈이요, 뭐라고 하죠? 불면증이라고 하나요? 네, 좀 기도 부탁합니다. 잠 제대로 못 자요, 밤에. 그래서 낮에 좀 많이 졸아요. 오케이.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서 관계형. 관계형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바른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이건 조금 어려운 것이에요. 바른 것은 개인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진리가 사람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라면 성도님의 진리가 나의 진리가 아닐 수가 있고 내 진리가 성도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진리는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진리는 나의 진리고 당신의 진리는 당신의 진리입니다. 내 도덕은 내 도덕이고 당신의 도덕은 당신의 도덕입니다. 도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진리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진리도 틀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모순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말해보세요. 이 사람이 삐져요. 삐지고 무시해버립니다. 이 무식한 것,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 이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한면으로 자칭 의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세 가지의 사람,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갈 수도 있지만 특히 대학교 가는 어린 젊은 사람들,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림자를 벗어나 이제 참 자유를 느끼는 그 사람들. 그렇지만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죄책감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아무리 죄책감이 없다고 선포한다고 해도 이 세 가지는 항상 동시에 거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맨 마지막 기독교형.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도덕적이면서도 도덕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마음대로 죄를 지고 질 수가 있지만 그 마음대로 죄를 짓는다고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에서는 죄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그 죄에서부터 자유를 받았고 그 죄를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삶, 자유의 삶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도 바울이 설명해 나아갈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도덕적이면서도 그 도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것이 기독교인,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용서, 과거, 현재, 미래에 있을 모든 죄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서서 마음껏 용기를 내서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선행을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여기 1번 교만하십니까? 아니면 2번도 이거는 2번 뭐죠? 유죄형. 죄를 지으면서 내가 알고 벌레 같은 나 이 얘기만 하면서 다니고 별로 기쁨이 없는 사람. 그것이 겸손한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참된 겸손도 아닙니다. 한 면의 교만이에요. 알고 벌레 같은 나. 알고 저주를 받은 나. 알고 불쌍한 나. 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넘버 1도 나밖에 없고 넘버 2도 나밖에 없어요. 넘버 3는 말 것도 없고요. 그런데 넘버 4 여기에서는 하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주님이에요.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것도 주님이고 완성시키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들이 4번에 오늘 아침에 우리 이태원 목사님하고 재미있는 얘기를 나누는데 이 말씀을 보고 목사님이 기뻤대요. 왜? 기독형에 속한 것을 느꼈다고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1번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교만의 모습? 2번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내 자신을 저주하는 모습? 내 죄를 너무나 대단하게 여기는 모습? 네. 지금은 우리가 그것이 다 좀 섞여 있어요. 아직 하늘나라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당신은 누구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아니면 4번입니까? 4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고 살아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 여러분들을 인정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행에 참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이제 할례에 대해서 오늘 말씀 주제는 거의 할례입니다. 죄송하지만 할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할례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위생적으로 그것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종교를 떠나 거의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더러운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으로 인하여 나를 잘라버리는 것이에요. 즉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더러운 것 대해서 나는 죽었다. 선한 것 대해서 거룩한 것 대해서 즉 하나님 위하여 나는 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할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을 때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족속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이거는 그냥 티칭 같죠? 죄송합니다. 하여튼 두 번째 부정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못할 때는 내가 잘라 버리겠다. 내가 잘라지겠다. 나는 저주를 받겠다. 나는 죽어버리겠다. 그 의미입니다.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나는 하나님의 것. 세상을 떠난, 이방인들을 떠난 나는 하나님의 것. 두 번째 의미, 내가 이 신실함을 지키지 못할 때는 내가 저주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잘라나 버리겠다. 그것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네, 당연히 받으셨지요. 유대인 아이였는데요. 모든 질서를 밟고 완전한 할례를 받으시며, 그리고 율법을 마음으로부터 완전하게 순종하신 분은, 죄 없이 순종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둘째 의미, 부정적인 의미를 예수님이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셨습니까? 네, 십자가에서. 그 모든 할례의 의미는 어디에서 완전하게 나타납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찢김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잘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하셨을 때 거기에 참된 할례의 의미를 주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우리 대신하여 저주를 감당하신, 우리가 받아야 될 할례를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할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아주 십자가를 그 사람 중심에 아주 새겨두는 그 의미가 할례의 의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의 얼굴 모습을 보니까 좀 심각하게 된 것 같아서 잠깐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불랑서 사람하고 새벽기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불랑서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you're missing out a lot. okay?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불랑서 남자 하나하고 영국인 하나하고 한국 사람 하나하고 영궁 아시죠? 영궁 시작 양궁 하여튼 연습해가지고 왔는데 하여튼 양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랑서 사람이 그 양궁을 딱 당겨가지고 화살을 당겨서 저기 멀리 있는 아이 머리 위에 있는 사과를 딱 맞췄습니다. 정답 가운데에 맞춰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시는 말, 허허, I am William Tell, 그러는 거예요. 아시죠? 그 이야기. 그 다음 영국 사람이 활을 당기고 딱 쐈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박힌 활을 갈라가지고 쏘아버렸습니다. 더 정박이었습니다. 하하! I am Robin Hood! 아시죠? Robin Hood! 근데 한국 사람이 딱 당겨주고 쐈습니다. 쐈더니 아이 가슴에 딱 박혀버렸어요. 오호! I am sorry. 그랬습니다. 좀 싱겁죠? 죄송합니다. 하여튼 I am sorry 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 싱거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그 윌리엄 테어가 맨 처음에 쐈던 그 활, 그 아이 머리 위에 사과가 있었잖아요. 그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사과와 같습니다. 남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고, 그렇죠? 얼마나 우리를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내 자신으로부터 저주의 화살을 맞았고, 마지막 남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화살인데, 그 화살이 나를 향해 오고 있는데 나에게 맞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에게 맞춰진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여러분들이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새로운 삶을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성도님의 자존심을 위하여, 사람들의 인정을 위하여 이 자유를 팔아먹겠습니까? 팔아먹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느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대상이었었는데 영원토록 하나님을 멀리 떠나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나였는데 나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아픈 것을 찔러놓고 또 수시긴 쑤셨던 내 자신이었었는데 내 것만 챙길 수밖에 없었던 나였었는데 이 더러운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어떤 한 종을 준비한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종이 그 종에서 팔려먹는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그 종을 샀습니다. 그 종을 사가지고 그 종이 이제 이 종이 나을 것이라는 것을 종이를 받았습니다. 그 종이를 받아가지고 그 산 종에다가 그 손에 쥐어주고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가부탔다 했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그 종이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왜 따라오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자유인이면은 내가 이제 당신한테 가서 당신을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왜 어떻게 선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나 같은 것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자유를 주시고 지금도 내가 죄를 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죄에 다시 빠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자유를 내가 팔아먹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주님 앞에 선행을 바치는 영생부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선행을 사용하고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여기 5절 말씀을 보면은 산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상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죄를 짓지 않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갈등이 없을 것입니다. 이 배를 탈까? 저 배를 탈까? 그런 갈등이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서 열림을 바치며 영원토록 찬양할 날이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그 자리에서 영광을 누릴 그 자리가 올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도덕적인 삶이에요. 아멘.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비디오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좀 끔찍해가지고 보여드리지 않기로 했는데 고양이가 개같이 짖는 거 들어봤습니까? 분명히 고양이에요. 근데 하고 있어요. 막 배가 막 이러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끔찍해가지고 안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고양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개같이 짖는 고양이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아멘. 하늘나라 시민같이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특히